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뭐 장소나 이런 거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유지하고 여준이는 우리 사모님 따라서 밖에서 오늘도 성경 공부하세요. 어제도 저희 엘바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마치고 어떤 현지 목사님이 김원배 장로님을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자매를 데리고 젊은 자매를 계속 울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그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님이 이 가운데 만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계속 울어요. 그래서 이게 울음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집사람한테 데리고 가서 상담 좀 하라 그랬더니 가정 문제도 있고 원래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우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교회로 초대하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한 제한된 사람들의 것 또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반절밖에 못 나눴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잘하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색안경을 끼고 봤다 그랬죠.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이런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에게 집중했고 그의 지위에 집중을 했고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의 어떤 지위, 가치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에 따라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고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은 지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당시에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상은 너무나도 좋은 사상인데 이것에 이 사람들이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과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또 엘리사 시대에 이방 장군에게 임했던 그 역사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도 같이 나눴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의 이름도 바꿔지게 되고 그는 외국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계보에 이렇게 넣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니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편하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뭘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재단해내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그 일을 이렇게 옳다 그르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권한이나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여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름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름을 다 바꿨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은 다니엘 그러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보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함께 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식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어떤 신앙의 관점, 그 중심을 이름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있었어도 다니엘이었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이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성도고 교회에서도 집사고 교회에서도 장로고 권사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이름이 동일하게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직분보다도 그리스도인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나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기 이름의 그 뜻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말이고 벨드사살은 벨이 왕을 보호하다.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가 벨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름을 그 섬기던 이방 신이 섬기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다니엘은 거부했다는 것을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성도로 세워져야 돼요. 성도로 살아야 돼요. 어제도 토요일 날 저희가 지금 띠앙기스 사역하고 있잖아요. 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그 침사역을 잘 마치고 또 띠앙기스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돈 버는 그 사업이라 그러면 제가 굳이 거기에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띠앙기스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괜히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안 가고 짐을 다 또 옮겨주고 또 교회에서 있었어요. 밤 늦게까지.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거기서도 분명히 우리는 물건을 팔고 있지만 이 일은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그걸 고백하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사 뭘 사러 오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집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집사람 같이 있었는데 다 기쁘게 잘 했대요. 그래서 어제 최고의 판매 실적을 어제 4,000 몇 표소를 팔았대요. 다들 신이 났어요. 금요일 날은 역대 최저를 팔았고 토요일 날은 최고를 팔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나, 이게 사역이니까 사역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역자인가 또는 아니면 내가 성도인가, 나는 쉽게 얘기하면 장사꾼인가, 이거를 잘 고백해야죠. 그리고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좀 신앙의 결단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절대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을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이, 또 신앙의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나는 이걸 절대로 난 하나님과 다른 거 안 바꿀 거야.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네가 나와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다고, 나의 가치를 이것에 네가 두고 있다고 하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식사하실 때 우리 김원배 장로님하고 그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15년, 18년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 장로님을 저렇게 따라다닐까? 아니, 자기 할 일들도 있고 저 장로님의 그 겉모습을 볼 때 제가 죄송하지만 이 사역하면서 막 그분들한테 월급을 얼마나 많이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곰곰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서 뭐 때문에 그럴까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어떤 자기 자랑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현지 선교팀들도 똑같고 이 장로님도 지금 83이라고 그러던데 지금도 팔팔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이게 돈 벌려고 저러지는 않겠구나, 명예 잡으려고 저러지는 않겠구나. 그럼 뭔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처음부터 그 사역을 같이 이렇게 섬기셨다는데 한두 번은 가능할 것 같아. 아니면 길게 한 1, 2년,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앞뒤 안 보고 돌진하시는 분들이구나. 돌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움직여 가심이,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그 왕들의 마음도 다 열어주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왕을 공식적으로 4명을 섬겨요. 4명. 그 왕의 그 시대가 바뀌면서 다니엘이 그 왕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국노 아닙니까? 우리 그 눈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거기서 총리를 하면서 거기에 일본 왕이 바뀌는데 그들을 다 섬겨요. 그리고 그 일본을 잘 되게 해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 역사에는 매국노 누구 거시기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바로 또 유대인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이외에 또 다른 사업장이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러놓으셨나? 그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보니까 에스더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가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후를 새로 뽑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반드시 왕의 아내, 왕후가 돼야 된다. 그의 사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이렇게 후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에로의 왕이 이 에스더가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 유대인이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된다는 거 이거 말이 돼?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입에 칼을 물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절개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에로의 총애를 받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모르드게의 그 종족이 어딘가 한번 찾아봐. 유대인이라는 거야. 야, 내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유대인들 모두를 다 죽여버려야겠어. 하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만이 이제 축제일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살릴 방법은 너밖에 없다. 왕후 너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이때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모르드게가요 강권해서 이야기해요. 야, 지금 너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틀렸다고 얘기하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 왕의 왕후가 되냐고 사람들 난리인데 너 지금 너가 잠잠하고 있으면 그 하만의 계략으로 모두 다 죽는다. 그러면 이 왕후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줘요.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는 뭐냐면 그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리게 되고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우리의 관습,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내가 이게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와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폭넓게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유대 민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살림, 그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는 야, 너가 좀 이방 이름으로 좀 있으면 어때? 네가 이방 왕의 왕비로 왕으로 좀 있으면 어때? 왜요? 더 많은 생명이 그 일을 통해서 살게 된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살리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야,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야,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관습으로는 야, 이거 안식일인데 이거 하면 돼? 안 되지. 그럼 그 사람 죽게 내버려 두나? 아니, 사람이 아니라 양이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너 그거 안 건질 거냐? 여러분, 은혜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은혜의 끝에는 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살리는 은혜예요. 살리는 은혜. 지난주 주일날 사순절 묵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탄의 뜻은 뭐였냐면요, 야,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하나님의 일처럼
악한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짜장 하고 내려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뭐야? 죽음이에요. 죽음. 은혜의 끝은 죽음이에요. 욥과 같이 은혜의 끝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그 은혜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의 역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어요. 그 살리는 역사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다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인가요? 아니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 이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아마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다 딱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돼가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이것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이 삶을 사는데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그러면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살면 되나? 아니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또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대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드렸던 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예.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완전하신 그 온전하신 그 뜻이 나를 세워 가실 거구나. 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손에 잡힌 게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그냥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니까 이 일도 역시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겠지. 아니겠지. 진짜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겠지. 하나님의 뭔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길을 더듬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길이 쫙 열려가지고 이렇게 대낮처럼 야 저기 하나님의 뜻 길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그 길이 신날 텐데.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지금 39절 40절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 다시 살 때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너무 살벌한 말 같지만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선교지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선교지 가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 들고 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조금 오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살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살다 보니까 살려고 노력해. 죽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 있잖아요.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군대에서도 짬밥이 있잖아요. 짬밥. 선교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짬밥이 생겨가지고 저거 보면 아닌 것 같아. 저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하면 저거 좀 힘들 텐데, 그럼 꼭 힘든 일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 이게 좋은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살려고, 나는 계속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짬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자. 그 하나님의 뜻은 뭔가? 살리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여러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업장에 많은 현지인들 일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성도들 관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현지 성도님들. 그러니까 믿음의 그 편차도 너무 많고, 더군다나 여기는 천주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걸 해? 뭐 꼭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 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대요. 뭐 사도신경을 왜 해야 돼? 뭐 이거 천주교에서 온 거 아니야? 뭐 조금 이렇게 아는 뭔가 이렇게 배운 것처럼. 야, 이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에스파뇰을 잘 못하는 게 감사하다. 에스파뇰을 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못 배운 게 그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계속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이거 아닌데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준비하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즉흥적으로는 말 못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물어본대. 참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보여져서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뭐지? 저 사람이 뭘 저렇게 의지하고 저렇게 가지? 근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뭐 얼마 주고 사겠어요? 한 영혼을.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눈 것처럼 천국에서는 축제가 벌어진대잖아요. 99마리 양은 놓고 한 마리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천국의 축제의 특징인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되냐?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거기에 시선을 둬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시선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실천하며. 우리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내가 신앙의 경륜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삶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도 온전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또 온전해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2장 17절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가가지고 야, 평안해라, 더워 덥게 해라, 배불러라. 그럼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집어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말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왜 예수를 내가 왜 믿어가지고 이걸 꼭 이렇게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오지랖이라고요.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셔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형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구제에 참 절제가 참 필요한데 저는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행하는 일들,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됩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고 많이 받고 많이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사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을 실현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의 끝이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실천함으로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타이틀을 놓고 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했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믿음을 실천하고 남을 도움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만 원하는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먼저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조금 이렇게 좀 서양식 그런 사고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들이 다 풍성해지고 이웃들이 다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이 일을 세워가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나가 살 때 그 사람도 풍성해지지만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원배 장로님, 선교팀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하시는 일들, 우리 집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선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만 위하는 일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 딱 이렇게 결말 지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렇게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거를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 삶의 결론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사업장,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직업, 또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나, 어떤 게 더 완전한 계획일까요? 그것은 말할 수 없죠. 이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멋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을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더 멋진 사업장, 그 직장,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바다를 돌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2025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세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선교지와 또 자녀들을 섬기고 자학생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세요. 여러분 결국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정말 이 그 은혜의 마음, 꼭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가는 거는요, 마음이 먼저 가고 물질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먼저 가고 마음이 가는 건 이 물질은 조금 그렇게 귀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갈 때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온전케 하심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우리를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세워가시고 우리는 병약하지만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완전한 육체와 또 정신과 믿음과 삶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사업장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미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디자인해 가시는 그 사업장, 그 직장, 그 가정, 그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더 완전하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그 사역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과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하게 세워져 가게 될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